저는 이미 12장 1절부터 3절부터 11절에서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 유월한 것에 대해서 유월절 지키를 정할 것을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있은 뒤에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한번 좀 비슷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12장 38절에 보시면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명령을 주셨을 때 듣지 못했던 많은 잡족들, 외국인들 이란들이 따라 나왔기에 다시 한번 이제 모두 모여서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느냐? 조금 다릅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라, sanctify 하라, 성별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왜 성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초태생의 죽음, 이런 어떤 파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보호하셨는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단지 죽이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만큼 그렇게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정을 하나님께서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구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 첫째를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고려하리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너희 첫째가 죽지 않게 된 것은 내가 너희의 첫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지녔던 결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나를 그것에 대해서 내게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해라?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라. 내가 첫째를 구별시킨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첫째를 내게 구별시켜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지만 또 동시에 누구시다? 왕이시다. 왕이 베푼 은혜에 그것을 보답하는 것, 그것은 신민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경우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13절에 보시면 부정한 동물들은 목을 꺾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 그러니까 나귀를 죽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은 또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러니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아니려면 그 목을 꺾어라. 그리고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
지니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라? 대속해라. 그래서 민수기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을 대속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속하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첫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마치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서 죽음을 인하여 슬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그 첫째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가정은 은 5세겔로 속전을 지불해라. 그러니까 아들 대신, 자기 집의 아들 대신 그 은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민수기 18장 16절 말씀에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에 첫째를 보호하실 만큼 그렇게 구별시켜, 세상 오늘날로 치면 세상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시킨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내게 감사를 표해라. 그리고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을 통해서 집안에서 무엇이 기억되게 해라?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라. 우리가 오늘 세례를, 우리 성찬을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성찬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준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첫째를 드릴 때 은 5세겔을 이렇게 드릴 때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출애굽 시기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단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해야 되느냐? 아비들이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아비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신앙교육을 다 교회에다 맡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것을 설명하라, 집안에서.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의 주도하에? 아비의 주도하에 그 6월절 절기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무슨 뭐 밖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먹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아비들이 파피루스에 그 애굽에 갈대를 이렇게 갈대가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그 여름에 시원하라고 발 있지 않습니까? 발 치는 그 발과 같이 만드는 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썼는데, 애굽 사람들은 파피루스에, 그걸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파피루스에 이제 성경도 써 있죠. 그런데 이 파피루스에 부적을 써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라? 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유해라. 그 신앙이 계속 다음 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자녀가 뭐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뭐 3살, 4살 때는 이제 말귀를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누가, 특별히 아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베푸신 은혜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가 뭐 열 몇 살 때 아니면 우리 뭐 친가가 뭐 언제 아니면 또 외가가 언제 외가의 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어릴 때부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아 이것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 목사님이 일산에 개척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철문이에요. 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예배당이 가령 예를 들면 2층이면 저 문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철문이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이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15년 더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뭐 한 20년 전이면 영희가 지금 34인가 그러니까 14살 그리고 현이가 12살 윤희가 8살인가 이렇게 됐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가 신영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새로 임대를 해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는데 문이 이래가지고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밖에서 이렇게 봐도 안쪽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는 이 문을 좀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는 얼마씩 낼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꽤 비쌌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수십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문 틀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케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에 이 귀한 돈을 우리 영희현이 윤희의 돈은 유일하게 있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세뱃돈이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가끔씩 주시는 용돈 그거 이제 모아놓은 거에 그 영희는 4분의 1인가 2분의 1을 냈어요. 그러니까 평생 모아온 거죠. 사실은 14살인데 평생 모아온 거에 반절인지 뭐 그 정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배당 설립 예배 때 갔죠. 가서 이 문이 우리가 헌금한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참케 하고 제가 한 번은 또 다른 일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가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피자 있지 피자 100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돈을 보여주고 아주 어렸을 때 하고 이것이 누가 지금 굉장히 슬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해 줘요. 그렇게 해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영적 책임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냐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 신앙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신앙의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 너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근데 벌써 한 수십 번 얘기하셨는데,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시작하시면 2시간 걸리거든요. 이북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배제 이렇게 해서 처음 예수님 믿으신 거, 6.25 전쟁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내가 처음 얘기하지만 그러면 2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얼마나 남겨주고 싶으면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찬찬히 살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첫째를 구별했던 것처럼 너희도 첫째를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양을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은 5세겔을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태도에 근거한 결정과 판단이 그 자신을 복되게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를 원하시고, 찬양을 원하시는,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성찬과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규례들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지닌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족들과 공유되고 친척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